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흐름대로 성경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가운데 기초 메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색복음,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구원, 성경적 전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기초 메시지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기초 메시지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실 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했는데 돈이 들어와 있다. 하겠죠, 성도님들. 요새 뭐 여러 가지 어플이 많더라고요. 뭐 만보를 뛰면 돈을 주는 어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대요. 그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합니까? 하면 주니까. 그죠? 하면 주니까. 우리가 막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지만 정상적인 거 하는데 요새는요.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합니까? 하면 주니까. 그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올바른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사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알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응답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성도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메시지 뭡니까? 성도님들. 메시지라는 것은 그 성도님들 문자 뭐라고 해요? 메시지. 카톡 메시지를 하죠. 메시지 뭐예요? 특정한 의미와 감정과 의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모든 형태를 메시지라는 메시지. 이 성도님들이 이를 보면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유키즈 언더블록이라는 이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의외로 지방에 안 좋은 대학교 나오고, 평점도 3.0 이하, 대기업에 몇 군데나, 취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유키즈 언더블록에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엉뚱한 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대기업의 홈페이지 보면은 이 대기업의 설립 취지와 인재를 원하는 인재상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를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걸 딱 정확하게 언필을 한답니다. 면접관들이 거기에 쏙 넘어간다. 근데 우리 보통 내가 학교 어디 나오고 내가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걸 준비를 해놓고 왜 내가 안 되는지 떨어지냐 이렇게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뭡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왔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 되며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며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딱 전달하려고 성경 66권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그냥 이 성경 60 통해서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성경은 우리가 문자 내용을 모르는데 그거를 뭐 1000번을 읽은들 10,000번을 읽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먹었고, 마리아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먹었어요. 이 성도님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을 하다 일을 할 때는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피드백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에 이런 거 해봤거든요. 저는 그거 해본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밑에 뭔가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저는 딱 해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자기 어필을 막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 뭔가 왔을 때 안 일어나는 사람일 거예요. 막 뭔가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듣고 그거를 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해도 그 회사의 CEO나 그 회사의 설립 목적과 안 맞는데 그 회사에서 승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쳐도 그 교수의 의도를 모르는데 A뿔을 받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겠죠.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성도님들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원색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사실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은지 모르는데 기도를 많이 한들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살펴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망한 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 체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의 귀중한 응답과 역사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까? 그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한번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눈치가 보니까 지금 이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보고 이제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거 분유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저를 팍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옛날에 그때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전도사님 이상하다. 아이가 전도사님 목소리 좋아한다 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먹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목마르고 배고프다. 그거를 제가 파악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도와주는데 그 아이는 마음으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는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메시지고요. 성도님에 주시는 작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주신 너희는 이 지역에서
이것을 해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디 꽂혔냐면 우리 이 지도에 꽂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작업을 하고 저 뒤에도 붙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제가 그걸 물론 많이 생각해봤지만 이번 주간에 이상하게 킵이 쫙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군의군과 통합을 했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공항이 지금 옮긴다 만다 지금 막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역에 보니까요, 의외로 이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가 지금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인근에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지금 8군데나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있죠. 제가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가? 그것만 성도님들 잘 생각해도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응답 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만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메시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영적인 과학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과학이 뭡니까? 방금 오늘도 우리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제가 버스 한번 타려고 하면요. 반나절 전에 나와 있습니다. 반나절. 그래 그 버스 한번 놓치면 잘못하면 하루 종일 버스가 한 대도 안 온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이게 차이 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쫄쫄쫄 물이 그냥 쫄쫄쫄 흘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꽉 임해요. 전도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 사람 가는 곳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막 역사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약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하는 이게 너무 약한 겁니다.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기가 찬 현장에 자기가 사는 집에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과 싸웁니다. 그죠? 그리고 막 내 억울한 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찬 현장에 영적 과학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가 사는 이 신암도 효문동이 어떤 곳입니까? 성도님이 사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뭐 발전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죠? 흑암의 큰 이 지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졌고 그 문제를 케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형성되어진 곳이 이 바로 대구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시철도 나와야지 뭐가 일단은 뭐가 차로 뭐 기름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지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영적인 과학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전에 영적인 과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과학. 그죠? 또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사라라 이름 바꾸라. 왜? 그거를 통해서 지금 아들 줄 것이다.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은 안 나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뭐 이 정도 만족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깊은 이면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삭을 고치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그 불신앙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이 부분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시비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가 하면은 돈이 들어온다 하면 하죠. 왜 안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마음속에 되겠나?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신앙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살아계시겠나? 또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거의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은 게 아니고 내가 안 믿는 거지. 맞죠?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한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데는 응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방법. 분명히 기도하는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험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던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요, 옆집에 사람이 살아서 와도 내 응답이 아니면 안 와닿습니다. 근데 내가 감기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그 감기가 나았다. 제가 볼 때 그건 어떤 것보다도 큰 응답입니다. 그죠? 성도님, 거기에 대해서 딱 체험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지다.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성도님이 생각해 보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활활 흘러 넘쳐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일어나려고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아나니아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줄이가고 했는데 굳이 그거를 왜 뭐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을 하느냐.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시간표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걸 기도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맞죠?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지금 바울이 막 가가지고 막 하니까 역사에 나거든. 그러니까 이 스게 일곱 아들이요.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 명하는데 사단을 물어가라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무서운 행위를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는 이 장로님이 교회를 그냥 완전히 세우시다시피 교회가 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선을 벗어난 행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을 감금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금하고 납치. 그 이제 목회자를 모욕을 하고 폭행을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임하고 나오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건강하던 그 장로님이 이 절대로 쟤는 뭐 권성징악 이런 거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한 장로님이 진짜 한순간에 간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무지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원님. 또 뭡니까?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원님. 우리가 보면 아이가 엄마 우유 어디 넣으라는데 냉장고 안에 있다는데 아이가 열어보면 없거든. 근데 엄마가 찾아보면 바로 있어요. 이 사람이 착시 효과라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 이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와 있어 옆에. 맞죠? 그런 경우가 천지입니다. 성원님.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한테 가장 큰 응답은 뭐예요? 나라라 나라. 그러니까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한테 사실은요 뭐 하나님의 나라고 자시고 성전 건축 우기는 소리 하고 사울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왕인데 그게 가장 큰 응답이라. 그러니까 엄청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네가 심부름꾼으로 섰다. 이거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뭐랬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선 거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지금 제가 볼 때 제대로 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 보면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 아닙니까? 어때 옛날에 만화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당구를 치시더라고요. 당구를 치시는데 예수님은 쓰리 쿠션, 성도님들 쓰리 쿠션이 잘 모르는데 탕탕 세 번 튕겨가지고 여기 딱 맞추는. 이게 보통은 그냥 바로 그 공을 향해서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튕겨가지고 하니까 초보자들은요 뭐 때문에 좀 뭐 하는 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쓰리 쿠션 치는 당구 선수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아이고 참 어렸을 때 하는데 이 사람들 예술 당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리 쿠션을 주신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알고 보면 진짜 응답이라.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단. 저는 사단을 강조한다든가 사단을 막 조심해야 된다 막 전투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부분은 사단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2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거는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바벨론한테 한 말인데 사단한테 한 말이냐 이래 뭐 해석하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누구예요? 바벨 한마디로 지금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이 존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벨인 바벨. 그리고 그게 바로 제국이란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거. 인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인본주의의 극치. 성도님들, 세계사에 보면 로마의 이 사상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도님들. 헬레니즘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 뒷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걸 모릅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뒤에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걸, 이걸 관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나 경제가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이 맞는데 뒤에 이 사단 영적 사실을 보니까 계속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바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있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계명성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다가 이 존재가 타락해서 땅이 떨어진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능력자요. 분명히 있었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존재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존재였는데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의 지금 사는 곳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존재. 성도님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사단을 믿습니까, 성도님들? 이 보통 보면요, 사람들이 사단을 안 믿습니다. 사단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 민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여기에서 지금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들 진짜 파괴된 사람은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파괴된 사람은 어느 정도 드러나냐면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거짓말 하는지도 모른다 하니까. 이 눈빛을 가만히 보면 지가 거짓말 하면서 지 자신이 지금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 하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본인이 없어진다니까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왜? 이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자기 욕심 쫓아가다. 다른 사람이 돼버려서.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원래는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것만 쫓아가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거짓의 아비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현재 사단입니다. 사단.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가 도둑질 해가지고 사단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은 한 가지밖에는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종말은 예견되어 있는 거거든. 자신의 멸망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뭡니까? 지금 이거를 최대한 늦춰야 돼. 늦춰야 돼, 자기가. 이제 완전히 영원히 지옥에 갇히는 거 시간표가 하는데, 그까지 가는 것을 최대한 늦춰야 돼요. 그 늦추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 전도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들이 만약에 올바로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면 끝이 나는데 문제는 이거 하나가 안 되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분명히 지금도 맹렬하고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새 TV 한번 보십시오. 요새 아예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실제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맞추고 지금 역사하고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리고 하는 거를요, 지금 TV 그리고 영상에서 아예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웃기죠. 성도님들, 지금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더 큰 역사에 일어나는 게 지금 무속입니다. 무속. 이게 실제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요, 어쩔 때는요, 전도자들이 해롱해롱하고 특히 내 웃기는 게 전도자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저 좋은 귀신은 괜찮다 이래서 하고. 와, 이게 진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 넘어뜨립니다. 그게 뭡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떨짐 중에 가장 강조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말립니다. 말린다는 말이 알죠? 사기꾼이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사기꾼한테 완전히 다 말렸어요. 조금씩.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말리가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확고하게 정리가 안 돼가 있으면요, 말립니다. 맞죠? 우리가 갑자기 탁 와고 예배 시간에 팍 때리고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람 완전히 귀신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 안 하거든. 뭔가가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요, 완전히 우리가 복음 다 놓치고 안 되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전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가지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우리한테 파고든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좋은 도둑이 있습니까? 손님들, 좋은 도둑이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물건 좋은 거 주고 가는 도둑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이유는 전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쳐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좋은 귀신, 아름다운 영들,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손님들, 지금 이 잘못된 컨텐츠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나 영화나 이런 거에 전생, 환생, 그 다음에 귀신, 악령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답니다.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가장 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나 이런 걸 만들면 이게 이제 컨텐츠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름답다, 이쁘다.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의 영이 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엄마의 영입니까? 진짜 어머니 영이 우리한테 귀신이 임해가지고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까? 진짜 다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문화들이 팍 등장을 했어요. 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집안에 내려오는 어둠과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셔야 돼요. 또 이 사단의 공격 중에 공격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건지 압니까? 이번에도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4명을 데리고 다 같이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사실은요,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또 안 그렇습니다. 성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올바로 키워야지. 그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같이 자살한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사람이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불안해지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의식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돼. 이건 아니지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성도님들. 배고파서 안 죽습니다. 돈 없어서 안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빚이 우리가 없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렵고 힘들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전도자들 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또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이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라. 뭐예요? 틀린 질문으로 불신앙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맞죠? 기분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네 하시겠나? 하나님이 니한테 역사하실 것 같나?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해봐라 뭐. 성도님들, 정확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시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까? 성도님, 지금 저 금호강 가가지고 우리 지팡이 가지고 저 금호강을 치면은 갈라지겠습니까? 옛날에 홍해는 왜 갈라졌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금호강을 지금 갈라야 될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진짜 저거 가서 치면 금호강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금호강을 가릴 이유가 없죠. 사람들한테 혼돈만 주고 혼란만 줄 건데 그런 이상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귀가 너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의 위에 우뚝 서고 싶은 이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한 번씩 그런 게 있으면 가는데, 모든 작은 사회든지 큰 사회든지 교회든지요. 그 교회에 자기가 이렇게 팍 일어나가지고 이 현장에 내가 우뚝 서고 싶은 권력욕을 만들어놨어요. 누군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 일어나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 붙고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게 뭐야?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부분을 사단이 꽉 공략하고,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를 우뚝 세워주게 돼.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지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맞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쫙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사단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와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핍박한다. 많은 부분에 실제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 또 우리 승리하는 방법은 올바른 기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저는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도님들이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태. 성도님들의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상태를, 이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볼 때는 성도님들의 지금 집입니다, 집. 성도님들의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방이 하나 있잖아요, 방이.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하나 놓여있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도님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지금 마음의 의자에 한번 눈을 다 감고요. 지금 내 마음의 의자를 한번 착 쳐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가? 만약에 여기에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앉아 계신다.
이게 제가 볼 때 그 표현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해야 가장 받아야 될 응답 중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다 점검하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진짜 막 24시간 기도했는데 이 이전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가?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사실은 성삼일차에 안 앉아 계시는구나. 이거 했다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올바른 지금 우리 막 많이 쓰는 인생 캠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볼 줄만 알아도 큰 응답입니다. 어떤 분은요 얼굴 새카매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냐. 술을 안 마셨는데도 술 냄새 풍풍이 날까. 제가요, 우리 선생님, 지금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네.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압니까?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 성도님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일단 내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혈압이 300, 500 올라가도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당뇨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병원을 갑니까? 일단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지 아셔야 돼. 그래요. 사실 솔직히 내 마음의 보좌에 안 앉아 계시구나. 그거 하나 점검하는 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상태. 사실은 오늘 말한 것도 귀신, 사단, 오만소, 떼마수 다 했지만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죠? 보좌에 성삼일처럼 앉아 계시면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방금 전에 은혜 받고도 딱 나가자마자 차 운전하면서 또 어떻게 돼? 욕하고 또 하면 사건 벌이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되고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가 사실은요,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을 하셔야 돼. 완전히 이 각인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들이, 지금 여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살아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생겨가. 문설주, 바깥문, 기호, 손목, 이마에 붙이라. 뭐를 붙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를 달달달 외우라. 가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꿔야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산다.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중요한 작업은 안 하고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요, 이 구절이요, 제 인생 모든 사역의 총재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이 보좌에, 나의 중심에 앉아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저의 인생, 이 목회의 결론이 딱 되더라고요. 보좌에 앉으십시오, 보좌에. 주 예수님, 지금 전 세계를 7교회와 7주의 종을 붙들고 다니시는데, 그 주 예수께서 지금 내 중심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결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기독교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자꾸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길선주 목사, 평양 대붕, 여기에 몇 명 대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작업을 했는데, 5,000년, 몇 천 년 동안 이어지는 우상과 허황이 무너지고,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미국입니다. 맞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중심의 마음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신다면, 당장 우리가 그 결과가 내일 나타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결과는 온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겨자씨가 성우님 좀 몰랐는데 겨자씨가 전 세계 씨앗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랍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지.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시고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